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목록과 같이 부르고 또 오늘 배움의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이, 무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잘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시죠? 먼저 4개의 수역을 그리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왼쪽에 지중해 있습니다. 지역을 우리가 크게 5가지 배웠죠. 갈릴리 호수 저쪽 왼쪽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그 아래가 유대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사해 쪽 오른쪽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 그 위에가 데가볼리 지역. 로마의 10개 도시, 이방인 도시 데바골리 지역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또 도시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갈릴리 지역에 우리가 3개의 도시들을 봐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 어디요?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운데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65km 떨어진 데 무슨 도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이 있고, 거기서 8km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가나,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가 있다. 사마리아 지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시가 뭐라고요? 수가 지역.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걸 이해하고요. 이 유대 지역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시가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저기 사해에 우리 서편 쪽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다. 네, 우리 지도 한번 보고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도 자 보시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릭, 그리고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죠? 이것을 지도의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움직인 동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60km, 한 5일길, 일주일길 된다라고 그 정도의 우리가 동선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로 움직였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5일길 정도의 여행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잠시 복습하면 마리아만 그 수태고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도 뭐죠?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단,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데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파려고 했던 그 모든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순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야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죠? 그냥 그때만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린 존재가 아니라 뭐죠? 나의 생애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생애 가운데 이루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다. 그 길은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길이다.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기쁨은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장 먼저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배웠죠. 누구였죠?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가? 그것도 베들레헴 동편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는가? 목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뭐죠? 가장 목자들은 그 시대의 계급 사회였는데, 그 계급 가운데 가장 낮은 하층민, 창기와 세리와 목자가 가장 바닥의 하층민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죠? 가장 낮은 자들에게, 구유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복음이 먼저 증거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 동편이었는데, 그 베들레헴 동편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어떤 양을 치고 있다 그랬죠? 성전에서 드려야 될 희생 제사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뭐요? 속죄양, 희생양, 우리를 대속해서 드려지는 양.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역과
동일하게 겹쳐지는 그 일들을 감당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 목자의 가장 큰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이제 탄생의 이야기를 지나서 예수님의 사생애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는 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 탄생과 관련된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봐야 합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의 할례에 관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고 거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 가서. 그 밑에 보면 아들을 낳은 산모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들을 낳으면 33일 후에, 딸을 낳으면 66일 후에 사녀리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해석을 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일이 지나면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쏟은 거 부정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깨끗한 정결례를 드려야 됐다는 거죠. 근데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이제 정결례를 드리는데 그 정결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태생의 속전을 드리기 위함이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게 초태생이라는 거죠. 초태생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우리 지금은 많이 거의 없는데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 이렇게 잘 때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첫 월급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들 중에 아주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들은 꼭 자녀들에게 너 첫 월급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초태생. 출애굽기 13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이나 사람의 첫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장자,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죽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 짐승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은 뭐죠?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들과 모든 첫 번째 초태생들이 구원받은 날, 그래서 이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난 사람,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 그래서 뭐 산채로 바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바로 이
초태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생후 1개월에서 5세 된 남자애는 은 5세겔을 바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뭐죠? 산모의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 했다. 아까 정결례 나왔죠. 정결례 드리는데 뭐죠? 거기 보니까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리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는 거죠. 원래 정결례로 드려야 될 것은 어린 양이었거든요. 근데 산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로 대체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집안의 형편이 뭐죠? 좋지 않은 거죠. 가난한 축에 속한 거죠. 일반 평범하게 살아가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로 그 정결례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왜 이게 성경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할례의 장면이 8일 만에 난지 할례를 행하고 그런 다음에 또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나오죠. 거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만 기억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보아야 되는 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어디요? 베들레헴. 이러면 이제 지도가 그려지시나요? 유대 어디에 있어요? 맨 아래쪽에 있고 베들레헴이 그려지죠.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 나심에. 자, 그 다음에 뭔 말이 나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이러면 이제 벌써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러면 지도가 머릿속에 이제 딱 그려지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동방박사가?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해요. 동방. 동방이 어디인가? 우리 여러분 거기 뒤에 지도도 있는데 자, 한번 지도를 한번 우리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아니, 거기 그 지도 말고 우리 보여드렸던 아이고 이게 겹쳐서 정확하게 잘하면 여러분 거기 지도 한번 뒤쪽에 보시면 화면이 작네요. 고대 근동, 현대 근동이 나오죠, 그죠? 고대 근동에 보시면 지금 이집트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지역이 가나안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그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 동편에 보면 메대와 엘람이 나오죠. 여기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걸 현대 지도로 보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아람은 레바논, 시리아 지역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아래가 지금 어디예요? 이라크. 이라크 지역이 이런 아시리아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쪽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이란이 등장하고 있죠. 이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냐? 여기 말하자면 이란을 가리킨다라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좀 더 이란 지역이 거기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죠?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바로 우리가 동방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뭐 이게 박사, 지금 말하자면 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따르게 말로 표현하기가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동방의 박사라고 표현하면 그 당시에 철학가들 혹은 학자들은 좀 더 별을 보고 별을 관찰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베들레헴 쪽으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 점성술사들, 하늘의 별을 보고 인간의 운명과 이 땅의 운명을 예측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당대의 지혜자들이고 지식층이었습니다. 과거에 왕 옆에는 꼭 뭐죠? 점을 치는 사람, 술사와 박수들, 그리고 점성술사들이 고대에는 반드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왕의 측근에서 왕에게 어떤 우주와 자신의 왕국과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슬람 시아파가 한 95%, 수니파 시아파 그러는데, 이슬람이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수니파의 종주국이라고 그러고 뭐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같은 이슬람 종파지만 서로 또 다른 대표적 종파기 때문에 대립하고 있죠. 근데 이란 하면 우리는 이슬람 국가로만 알고 있는데, 이란은 실은 과거에 굉장히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하면서 큰 세력을 한때 형성했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던 조로아스터교라고, 배화교라고, 불을 숭상하는 그 종교가 발생한, 지금도 희미해졌지만, 이슬람의 핍박으로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막의 광야에 지역이 있고 25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당대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그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쪽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탄생 기념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그 탄생 기념교회 안에 조로아스터교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전들과 이런 모든 기물들을 다 파괴했는데 베들레헴 탄생교회만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왕에게 우리랑 똑같은 복장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파괴할 수 없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 지역을 우리가 쉽게 갈 수는 없지만 가게 되면 이란 내에 그 페르시아 쪽 그 바벨론과의 그 경계선상 지역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고요. 우리는 기독교의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슬람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예언자라고 해서 이슬람인들이 굉장한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지역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다데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이란에서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의 기념교회가 이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있느냐? 근데 그렇게 지금 기독교의 희미하지만 유적들과 교회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르미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저게 이란이고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우르미의 지역이고 호수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한 1600km, 당시로 온다 그러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기간을 여행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장에 보면 지도에 보면 거기 이란 이 현대 근동이 있죠. 그 이란 안에 보면 호수 같은 생긴 게 있죠. 거기 조금 대한민국 지도처럼 작게 생긴 게 거기가 우레미의 호수입니다. 호수. 거기에서 동방박사도 있다. 거기에 가면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온 영상 한번 잠시만 한 2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내에 있는 동방박사 기념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우리미아의 동방박사 기념교회라는 곳입니다. 네, 어떻게 사실 이 동방박사의 추정지는 유일하게 이란만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도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은 정설인데 바로 이 페르시아 땅 우르미아의 동방박사의 전승의 그러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모습을 되어 있고요. 네, 교회이지만 워낙 중요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티켓을 사야 들어갑니다. 네, 제대로 온 것 같아요. 네,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시리아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옆에 그 전통의 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경배해왔던 세 박사의 출발지, 고향이 바로 오늘날 우르미아라고 하는 곳이고, 베들레헴의 이후 동방박사의 흔적이 없는데 바로 이곳 그의 고향, 그들의 고향이었던 이곳에는 이렇게 돌아와서 자신들이 믿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죽어 묻힌 곳. 동방박사 세 사람, 세 십자가. Christian Ashuri. My name is Sargon. 사르곤 Yes. 아수리안 처치. Yes. 야, 이거 특히 아시리아 교인들이 중요한 것은 이 니누에에서 요나에 의해서 회개를 선포를 했을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예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살아나요. 니네베, Well, 요나, Yona. and then 정말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조타를 통해서 아시리아인들의 역사를 가진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예배처를 이렇게 왔고요. 무엇보다도 동방박사.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 꼭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곳 우르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박사 마기라고 하는 정말 지혜의 사람들이 역사적인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무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가 방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네, 저렇게 이란 지역에 베들레헴 탄생 기념교회 그리고 이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보았지만 아수르잖아요. 수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시리안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고대의 역사가 뭔가 있는가 싶은데 그 이슬람 지역에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동방박사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하면 너무 급진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는 걸로 생각. 물론 핍박이 있는데 또 이슬람인들 가운데는 보통의 이슬람은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집트에 무슨 기독교 유적이 있겠나 싶은데 이집트에서도 또 놀라운
그 예수님이 가신 자취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세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600km 그리고 왕의 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 긴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세 사람만 이동했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뭐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도적자들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위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당대에 동방박사들이 이용해서 왔던 루트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 실크로드, 무역상들의 길이라고 보았을 때 그 행렬은 단순히 세 사람으로 이동할 수 있는 행렬이 아니다. 한 70명 정도 이런 상단이 꾸려지고 호위를 할 수 있는 또 무사들이 함께 동행해야 되는, 옛날에 실크로드를 달릴 때 상단들이 다닐 때 각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도적과 강대들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짐꾼과 상단과 함께 더불어 그런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그래서 한 70명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미 그 별을 따라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어떤 정결례를 드린 시간 이후라는 거죠. 목자들이 경배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어서 온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와서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어디를 들렸습니까? 예루살렘에 들려서 누구한테 갔어요?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물었더니 헤롯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온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헤롯은 자신이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개했고 자기 왕위를 또다시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소동한 건 뭐예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 대망 사상이 너무나도 컸는데 동방에서 온 이 지혜로운 자들이 왕이 여기서 왔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왕이 난 곳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 후에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헤롯이 한 번만 유학살을 한 게 아니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12번까지 유아를 학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통곡 소리가 그곳에서 들렸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우르미에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종교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묻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생후 4개월에서 2년 사이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뭘 갖고 왔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왔습니다. 황금, 유황, 몰약은 당시에 왕이나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황금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황금은 뭐죠? 가장 당대에 비싸고 좋은 예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쓰여지는 그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건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그리고 금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죠.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고 왕들의 궁전도 그랬고 뭘로 다 덮어 씌웠어요? 금으로 덮어 씌웠죠. 임금들의 왕관도 의복도 다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즉 금은 왕의 가장 값비싼 보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뭘 드렸습니까? 유향이죠. 유향. 거기 레위기 2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하라. 자, 유향은 예수님의 뭘 의미합니까? 신성을 의미한다. 근데 유향은 향료로 미용과 제사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성경에 화제나 소제를 드릴 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향료였다는 거죠. 즉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세주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향이 어떤 거냐면 나무에서 상처를 내서 그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인데 그 진액이 굳어진 것이 유향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 송진이 여러분 굳으면 어떻습니까? 딱딱해지죠. 그리고 송진의 향이 나는 것처럼 유향이 바로 그렇게 채취된 그런 끈끈한 액이라는 거죠. 근데 향과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사제들이 무슨 이런 통 안에서 연기가 막 나는데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향기로 그렇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인간이 신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용 향료가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향이 뭔지 잘 모르겠죠? 우리 한번 요거 유향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잠시 한번 1분짜리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향과 모략인데 이것을 제가 좀 구입을 해서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모략 색깔을 보시면 조금 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유향, 바로 예수님께 가져왔던 선물이죠. 유향을 한번 숯에 올려놔봤습니다. 정말 향긋하고 엑시타시, 뭔가 이 황홀경의 느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부터 향을 이렇게 피워놓고 기도하고 신께 정성을 들였던 유향의 향기가 안 나서 잘 아쉬운데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 지역의 향료, 그리고 지금도 페르시아 가면 다양한 향료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차 종류들이 가장 세계에서 값비싼 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모략이죠. 모략은 예수님의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모략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요. 그때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모략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략은 상처에 바르거나 악취 제거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TV 같은 데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집트의 미라의 몸에 바르는 게 뭐죠? 모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또 모략을 드렸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뭐죠? 그 몸에 모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의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묘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그 무덤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모략 냄새가 엄청나게 풍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모략을 거기에 손에 묻혀서 바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향기가 진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략은 당신은 만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순환과
그 사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모략 한번 영상, 모략 나무와 유향 나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채취 과정이. 예멘 지역에서 이 생산하는 모략 등이 이스라엘에서 재배될 수 있는 곳은 여리고와 사해가의 낮은 지역이 그 지역과 기후가 같습니다. 재배를 해서 이 성경 시대 때의 그 향품을 다시 생산해내는 농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모략을 이렇게 자르거나 상처를 내면 이제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돌처럼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바로 이게 또 고체로 살 수 있는 모략이죠. 굉장히 강합니다. 마취제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까 저 마지막 구절 보셨죠? 예수님 죽음 때에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고통을 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구세주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는 왕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이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면 우리는 그 왕의 뭐죠?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뭡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황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왕의 명령에 뭐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걸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경배를 우리가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